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지금 아마 인터넷 방송이 잘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네요.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농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절 후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만났고 40일 기도회가 마치고 다시 금요 성령 집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구원입니다. 첫 번째가 성탄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똑같습니다. 성탄,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어야 진짜 내 안에 성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다시 온다. 내 안에 부활이 있어야 재림이 가능합니다. 왜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겨울을 이기고 그 봄이 온 것처럼 우리는 죽음과 저주를 이기고 내 안에 부활이 있어야 죽음을 이긴, 그리고 모든 저주를 이긴,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것 저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 참된 부활이 있어야 이 부활이 나로 하여금 재림을 기다리게 합니다. 재림을. 부활한 자만이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되게 하는 이 부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림과 그러면 재림 사이, 초림 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재림 모든 것의 성취고 종말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부활 공동체, 부활 신앙인, 부활 공동체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났고 그 성탄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그렇게 부활 공동체로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부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활절 때나 부활절 절기 때만 실은 부활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되고 매 주일은 부활절과 같아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찬양해야 되고 불러야 되는 찬양이 바로 부활절 찬양입니다. 매번 불러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불러야 되는 것이 부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성도 자체가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부활 공동체인 교회는 영적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입니다. 성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니까 성벽 문화가 아니라서 낯설 수 있는데 수원 화성 이런 데를 가보면 성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의 특징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나머지 내가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성벽입니다. 성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성벽입니다. 부활 공동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성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벽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3차 돌아온 공동체인데 이들은 성벽 공동체입니다.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려고.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성벽을 건축하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 이 3차 공동체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거룩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수치가 무엇일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안 돌아오기도 하고 그냥 그 바벨론에서 적절하게 자녀 키우며 살려고 만들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정말 거룩한 세대들입니다. 1차에 돌아오고 2차에 돌아오고 마지막 3차에 돌아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수치가 있다면 무엇이 수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수치로 여기시겠습니까? 분명히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이들이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성벽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수치입니다.
돌아왔는데, 주님께 나왔는데 성벽을 이루지를 못해요. 각자 도생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 각자 도생해요. 성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진 것이고 이것이 수치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집, 그저 내 가족 건사하는 데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수치입니다. 성벽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죠. 지도자는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벽, 돌아온 세대, 믿음으로 돌아온 세대를 성벽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성벽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가 바로 무너진 상태고 그것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성벽을 이루는 성벽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죄송하지만 밥일 뿐입니다. 여러분, 밥일 뿐입니다. 성벽 공동체가 되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서로 연결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벽 공동체를 순이라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벽 공동체를 순이라 부릅니다. 순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순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뭐 자녀를 키우다가 아니면 뭐 살림을 살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성벽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되나요? 우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실수를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을 도마 위에 딱 올려서 자기 나름대로 다 도마질하고 난도질 하잖아요. 순공동체, 성벽 공동체인 순공동체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공동체.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가능하면 내 실수담을 말해줘야 돼요. 아, 실은 저도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이것이 순공동체.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꾸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벽 공동체인 순공동체는 우리는 어떤 스피릿을 갖는가? 내 약함이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는데 다들 적절하게 가면 쓰고 다 나와서 괜찮은 척 앉아 있잖아요. 다 각자 도생하고. 우리는 내가 어떤 약함이 있고 내가 어떤 실수가 있는지, 내가 왜 주의를 못 지켰는지까지도, 아니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들도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부끄럽지,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이것이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덮어주는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방식이 덮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덮는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덮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들춰내고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내 삶을 이야기할 때 그의 약함이 있고 그의 실수가 있을 때 힘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성벽 공동체의 수는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벽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도생은
죄송하지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는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요, 함께 성벽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마다 자기 모습으로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벽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벽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언제까지 내 생각이 앞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이 공동체, 성벽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일까? 이들은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자녀를 생각하면 올 수 없는 것이고 내 번영을 생각하면 올 수 없는 그 길인데 오직 믿음 하나만 붙잡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와서 도리어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성벽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까요? 먼저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성경에 기록될 때는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할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저 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치고 이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3절과 4절이 반복되는 것이 있죠. 지금 거룩한 결단을 하고 3차로 귀환한 이들입니다. 귀환해서 왔더니 성벽 공동체를 이루기는커녕 도로 서로가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다시 수치를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 보면 3절에 밭, 포도원, 이 둘 다 개념은 다 땅이 개념입니다. 밭도 마찬가지, 포도원도 마찬가지, 땅이고 집이라고 있죠. 요 전체가 다 땅의 개념입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도 밭과 포도원이 나왔죠. 지금 3절과 4절에는 땅과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저당 잡혔죠. 자, 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를 더 보면 함께 정리가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또 다른 한 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5절에서는 더 가슴 아픈 일이 나오는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여기까지. 지금 밭 이야기는, 밭과 포도원은 이미 3절과 4절에 나왔으니까 5절에서 하나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자녀가 종으로 팔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3차로 돌아와 봤더니 1차와 2차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털을 잡고 있다가 아무것도 기반 없는 이 3차 공동체의 자녀들을 도리어 종이 되게 하고 노예로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기서 힘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힘일까요? 자녀가 팔렸는데, 내 자녀가 먼저 온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그러면 부모라면 되찾아야 되잖아요. 되찾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이것이 절대 이스라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2절부터 4절, 5절까지 나오는 개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와 땅이란 이 개념이 무엇인가는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를 주님께서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땅의 개념이었고 그것이 자녀였어요. 자녀와 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부동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동산 개념으로 보는데 기업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들. 그런데 지금 그걸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비참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가 그가 고엘이 되어서라도 형제의 기업을 되찾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고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되찾을 힘이 없으면 옆에서 그 자녀를 본인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줘야 되는데, 이 신앙적 스피릿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각자 도생. 그래서 성벽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혼자 절대 살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부활인이 딱 되고 주님 은혜로 내가 죄가 처리가 되고 내가 사망이 면제가 딱 되고 나면 우리는 부활인으로 딱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불편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집니다. 이걸로 우리는 만족이 되지 않고 이걸로는 우리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최고의 가치. 그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입에 붙은 것이 다 가족이잖아요. 다 가족, 자기 자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고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내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내 자녀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벽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혈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고 내 가족 내가 아무리 잘 보호하고 잘 살고 있어도 성벽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나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성벽 공동체여야 되고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공동체란 그저 함께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벽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벽을 이룰 때 하나가 무너지면 아무리 나머지는 잘 연결되어 있어도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벽의 특징입니다. 성벽의 특징. 결국 내가 아무리 내 자리에서 잘해도 내 옆에 무너지고 있는 형제를 위한 내가 고혈이 되지 못하면 결국 이 형제의 무너짐은 결국 나의 무너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와 내 가정 잘 살피고 그렇게 살아도 내 가정만 살피고 내 자녀만 살피는 이것으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성벽, 이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벽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건 밥일 뿐입니다. 저항할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저항할 힘. 개인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쳤을 때만이 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지 그때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성벽을 이룰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성벽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심지어 희생이 되더라도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각자 도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벽이 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성벽이. 왜냐하면 성벽이 되고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야지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지도자 하나가 바로 서 있으니까 저항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성벽 공동체를 이룰 때입니다. 성벽 공동체. 우리가 말씀을 내 아픈 부분이 자꾸 선포가 된다고 그걸로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기도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극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계단과 같아요. 계단과 같아요. 사람들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고 한 단계가 지나면 또 그 다음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 과정이 나오는데 내가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이 과정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달려왔을지라도 우리가 성벽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분명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 예배의 생활과 이 모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다. 교역자와 장로님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서로를 살피고 대신 짐을 지는 고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엘. 무엇이 헌신이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면 고엘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장로로, 재직으로 때, 무너지고 있는 곳에 내가 고일이 될 때 성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벽이 이루어집니다. 성벽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벽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벽 공동체를 세우는 느헤미야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계속된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거기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적의 비방입니다. 서로가 형제가 형제의 고엘이 되지 못하고 교역자가 헌신의 본이 되지 못하고 부름받은 재직들이 서로의 고엘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할 때 누가 비방하는 거 아니? 대적이 비방합니다. 대적이 비방. 이런 비방이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대적의 비방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 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형제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자를 받기를 그친다. 이것은 형제를 내가 빌려주면 빌려주었지 그것으로 이자 계산하거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1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이 동사를 집이며에다 끊으십시오. 집이며 그 다음 동사가 맨 끝에 돌려보내라. 이런 밭, 포도원, 감난원, 집, 이게 다 땅입니다. 땅, 기업이었죠. 기업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기업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은 이 요즘으로 말하면 동산이잖아요.
내가 받았지만 내가 이제 내 손에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받은 것의 100분의 1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려주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업을. 네 번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혼자 오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올 때 많은 군사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그 누구도 녹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14절과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네 번째가 권리 포기입니다. 마땅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대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고 형제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형제 기업을 내가 되돌려주고 내가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형제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던 그 핵심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성벽이 완성되어졌어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적이 교회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막 원망하고 비방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고, 형제를 더 이상 이익과 내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 모든 기업을 되찾아주고 내가 고일이 되고 내가 마땅한 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4절을 보십시오.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다 함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결국 대적으로부터 비방받을 만한 거리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 형제를 이익과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삼지 않았던 이유, 그 형제들의 모든 기업을 내가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고일이 되어서라도 다시 돌려주었던 이유, 내가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 핵심 스피릿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간됨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주로 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것을 내가 멈춰보기도 하고 내가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 왜 우리가 절대 기도가 가능할까요? 절대 기도라는 것은 그냥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출구를 다 막고 하나님께로만 출구를 열어두은 것이 절대 기도인데, 언제 절대 기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내가 형제의 그 기업을 내가 고일이 되어서 되찾아주고 형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익을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이럴 때 절대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다 함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낭만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기도는 속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고백이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내 값으로 형제를 도려 기업을 되찾아주는 고일이 되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형제를 이익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어떤 존재로 삼지 않고 대적으로부터 받을 비방을 생각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럴 때 출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절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를 떠난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근본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이미 해봤으니까 하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에, 부탁하셨기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아니요, 내가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아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먼저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함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섬김과 내가 모든 봉사를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손이 임하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수록 사람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는 겁니다. 성벽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서로 손잡고 있는다고 성벽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벽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성벽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벽 공동체를 이루어야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 주며 성벽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복되고 귀한 참사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교회는 성벽 공동체입니다. 정말 성벽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거 실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평가되고 판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요? 혹시 여러분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입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수준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벽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벽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섬김과 겸손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성벽 공동체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성벽 공동체입니다. 주님, 성벽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내가 고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참사랑 교회가 성벽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각자 도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 도생하는 하나님 성벽을 이룰 때만이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성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은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하나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장로님들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 섬기며 헌신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이 전통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아끼지 않고 내가 고일이 누군가의 형제를 위하여
누군가의 자매를 위하여 내가 고일이 되어질 때, 교역자들이 고일이 되어지고 장로님들이 고일이 되어질 때 그 무너지고 있는 곳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성벽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다 곳곳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교역자들은 고일이 되라고 부르셨고 장로님들은 고일의 삶이 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교역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고일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이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고일의 삶이 나타났어. 하나님 참사랑 교회가 온전한 성벽 공동체가, 주여 온전한 성벽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아직 가슴에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돈은 잃어버려도 됩니다. 아니, 건강도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심, 보내심,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죠.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데, 내 자녀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지식 좀 많고 적은 것 하등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 자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 고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고일이 되어지고 서로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 시간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가치들, 그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은 주님 앞에 덤으로 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기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어떤 고혈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상킴을 당했습니다.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재직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고혈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고 일어나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자기만을 위한 이 하나님 아버지 물결이 교회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덮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스피릿을 다 삼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나와 있는데 세상의 하나님 가치들이 너무나도 거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혈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여야 됩니다. 내 삶의 전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을까 봐 그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절대 다른 형제의 교회도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더 의로운 것도 아닌데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와 형제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기업을 되돌려주고 내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것도 권리도 한번 포기도 해봅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인본주의일 뿐입니다.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벽이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 그것은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있는다고 성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무리가 이루어졌다고 성벽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난날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를 위하지도 않고 형제를 이익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고 대적으로부터 철저하게 공동체를 보호하며 내가 마땅한 취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있으면 권리조차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모든 것이 가능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모든 것이 가능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벽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먼저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사역들, 그 전에 이것이 인간적인 접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자루 하나를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먼저 서고 그리고 빗자루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자루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의 재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직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명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온 세상이 연두연두해졌지요. 생명이 가득하지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라는 겨울이 끝나고 이제 영적인 봄이 펼쳐질 때 교회가 영적으로 연두연두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공동체, 성벽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주신 선물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과 주차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필요하고 땅도 필요합니다.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땅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 다음 세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는 길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살려고 주님 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가 이제 시작될 듯 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 하나님 온 자연계에 생명이 가득한 것처럼 주님 이 코로나라는 겨울이 지나가고 영적인 봄이 돌아올 때 주님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봄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봄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들이 성벽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느끼며 그 교회가 주는 그 기쁨과 그 견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충만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영적 봄의 계절을 맞이하는 참사랑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장기적인 하나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온 것도 오직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로 이 땅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참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 이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세대들도 돌아오고 청년 세대도 돌아오고 하나님 청소년 세대도 돌아오고 어린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우리 때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사로잡힘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 나를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땅에서 하나님 땅을 움켜잡고 살아가던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공동체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성벽 공동체를 이루어냈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약함이 있고 위기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함과 위기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부끄러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걸 부끄러워하면 교역자가 약한 점 이야기한다고 이걸 부끄러워한다든지 장로님이나 재직들 약한 점을 이야기한다고 이걸 부끄러워하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용납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곳이 무너지면 성벽은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성벽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공동체가 결국 해냈는데 우리도 꼭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성벽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 공동체로 우리가 걸어가는데 성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벽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처음부터 크고 거대하게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성벽을 이루는데 참여하는 이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벽이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벽 안에 있는 이들은 모두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보호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왜 성벽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왜 공동체해야 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교회는 혼자 해서는 안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고일이 되어져야지 이 무너지고 있는 성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에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하나님 솔선해서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견고한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중심으로 먼저 성벽이 이루어지고 이 성벽이 확장되고 하나님 퍼져나가고 하나님 모두가 성벽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 공동체 이룬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꼭 믿음의 성벽 공동체를 이루는 성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벽 안에 들어온 이들 어떻게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그들이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여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왜 성벽인지를, 공동체가 왜 성벽인지를 하나님 낱낱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 지난날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주여 이 일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날 느헤미야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하여 고엘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성전에 보내셨습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성벽을, 믿음으로 성벽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와 선물이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교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놀라운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소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 주셨던 은사들이 뜨겁게 일어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봄의 역사들이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은혜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고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해서 영적인 자산, 육적인 자산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고엘 삼아서 다음 세대들을 돌아오게 하고 살려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는 땅이 필요해 보이는데 필요하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기적감 되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성벽 공동체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 공동체로 먼저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